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한다.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움이라는 게 어느 만큼을 가지고 미움이라고 하냐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미움과 주님이 판단하시는 미움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정말 내가 막 그 사람 진짜 미워, 내가 생각해도 미워라고 할 때 그걸 미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그 사람이 싫어. 그 사람이 그냥 싫은 거. 근데 그걸 내가 생각할 때는 미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의 수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움의 수준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미움의 수준으로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난 미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마음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네 안에 미움이 있다라고 하면 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포장하면 안 돼요. 주님 난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별로 그렇게 뭐 사랑하진 않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또 나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더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지만 다 사랑이에요.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그거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를 잘못한 사람을 내가 정말 용서해 주는 거죠. 내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없는 걸로 해주는 거죠. 용납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꼭 잘못을 안 해도 그 사람의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 어떤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봐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용납해주는, 좀 더 범위가 넓고 좀 더 얕은 단계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누군가를 용납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뭔가 걸려있는, 막혀있는 게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왜 내 법을 어겨, 그래서 혼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 안에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원치 않는데도 뭔가가 막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 속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에 충분한 그 축복을 내가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죠. 이게 이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간의 관계도 막혀지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법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살면서 누군가를 내가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됐고 용서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방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랜 옛날의 일이라도 그게 아직도 여러분 삶에 풀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그거 푸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옛날 일이어도 수십 년 전의 일이어도
여러분이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감정이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여전히 그 잘못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뭔가 여러분이 시원하게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지 못하고 여러분 삶에 뭔가 이렇게 막혀 있고 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푸셔야 돼요. 옛날 일인데 뭐, 아유, 난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 10대 때나 20대 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손해를 받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죠. 근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제 세월이 많이 가고 내 감정이 무뎌지고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아유 뭐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안에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때 받았던 그 생채기가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 안에서 남아서 치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걸 그때 시간으로 떠올리면 그때 감정이 다시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치유된 것도 아니고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가볍게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예전에 여러분이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 정말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걸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떠올리면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아. 별로 전화 통화하고 싶지 않아. 미워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게 분명한 어떤 진단 방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길에서 다시 만나도 편안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길에서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아. 근데 미워하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그건 아직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군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용서하세요 이제.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고 더 마음을 이렇게 너그럽게 그리고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용납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용납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뭔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막 절대 못 봐줘. 막 왜 저러는 거야. 막 그리고 막 어디 가서 막 흉봐 그 사람. 판단하고. 그건 용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을 실수를 연약함을 여러분이 덮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또 용납하는 자 되길 원해요. 죄를 용납해 주라는 게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걸 용납해 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악과 실수와 허물은 달라요. 죄와 악은 내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죄와 악은. 근데 허물은 내가 모르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모르게 이렇게 실수해서 짓는, 거기에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게 죄라기보다는 허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허물은 덮어줘야 되는 거죠. 실수는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의 실수 허물을 덮어주시죠. 근데 죄, 악과 이건 다른 거예요. 허물과 실수는. 허물과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아직 미성숙해서 그럴 수 있고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관계 안에서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윤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하늘과 여러분의 관계가 막히지 않아요. 이 모든 이 통로가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계속 다람쥐기 쳇바퀴 돌듯이 안 되는 게 있으세요? 그냥 제자리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다 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 말씀 속에 지금 오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린다라는 건 그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려요. 그런데 또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특별한 내가 어떤 분에게 특별히 감사하면 표현하잖아요. 뭔가를 사가지고 특별한 선물이나 어떤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이 특별하게 기억하죠.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뭔가를 드릴 때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특별히 감사해서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 축복하세요. 근데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불화해서 막혀 있어, 관계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특별하게 뭔가를 드려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고 주님이 뭔가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그걸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에 놓고 가서 막혀 있는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와서 네가 내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이 이 사람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천만 번 이렇게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고 천천만만에 소를 잡아서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다 해도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관계를 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내 가족들과 내 환경과 내가 연결된 모든 것들에 내가 하는 사업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떠올리셔야 돼요. 기억나셔야 돼요. 주님께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오래전에 내가 누군가 무슨 다툰 일이 있었는데 관계가 깨어진 일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 떠올려서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아직 안 풀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다행인데 여러분 마음에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 아직 안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걸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용서는요. 내 감정이 용서가 돼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풀어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그 관계 안에 더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 있어서 용서하려면 50년이 지나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 날 용서하셨다라는 걸 언제나 믿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 그리고 용서는 내가 안 되더라도 선택해서 용서하기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결정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이제는 걷어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 꼭 이 기독교인들이 복 그러면 꼭 물질하고 연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일부예요. 일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무지한 자로 있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그냥 광야에서 헤매는 자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그 속에서 영적인 많은 비밀한 것들을 알아서 쑥쑥쑥 영의 키가 크는 거죠.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안다는 게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방법을 알아야 그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죠. 그죠? 예.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그 원리를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알려주시는 삶의 방법대로 살면 복은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에 모든 원리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요, 보여지는 것밖에 못 봐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먼저 축복해 주신데 그 복을 받으면 모든 것 가운데 원리가 보이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계산이 보이고 생각이 보이고 상황의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 근원의 문제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막 복잡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사람을 만나서 해명하고 돈을 쓰고 그럴 것이냐. 아니면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실체가 뭐고 그렇게 해서 풀 거냐. 이게 다른 거죠. 대처 방법이.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조종하는 악한 영이다. 먼저 그 악한 영을 결박해라. 그 영을 먼저 쫓아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풀 수 있는 것들의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욥처럼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다 자녀들 죽이고 가산 다 없어지게 하고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욥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 상황들에 극복하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셨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그런 일을 만나면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나가 떨어져요. 세상 사람 돼버려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축복이 물질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 안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 실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지혜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자죠. 모든 문제들 속에 내가 섞여서 그 문제 속에 쌓이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위에 서서 그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가 강한 사람이죠.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죠. 물질 많아지는 거 여러분 그거 좋은 거 같죠?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 사람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해요. 거의 대부분. 차라리 그거 당첨 안 된 게 그 사람한테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에게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얻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먼저 영적인 복을 받고요.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걸 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전에 물질 축복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구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나로 먼저 영적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걸 먼저 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인드가 준비되면,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면 여러분 눈에 돈이 필요한 곳이 보일 거예요. 어느 곳에 하나님 나 돈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 불쌍한 아이들 먹이고 싶습니다. 저 나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뭔가 여러분의 돈을 써야 하는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걸 기도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예, 여러분의 뭔가 관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 돈이 목적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믿는 목적도 돈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거기에만 첫 번째 목적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구함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신다라고 할 때 자꾸 머리로 돈 많이 생기는 거 떠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먼저 영의 복을 주세요.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구하세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에 넘치도록 주세요. 쓰고도 나무 있게 주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 훈련 시간을 끝나고 나서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잘 살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 그 복 받은 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가솔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거기에 속한 그 종업원이 아니라 몸종이 거기 하인이 못 살겠어요? 잘 먹겠죠. 그죠? 주인이 잘 먹으면 하인도 잘 먹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고요. 거기에 모든 속한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내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복이 흘러가서 복을 받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순서가 있어요. 영적으로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주신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환경의 축복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막힌 것부터 뚫어야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뭔가를 축복하고 싶은데 아직도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게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셔야 돼. 하나님이 강제로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돼. 용서하기로. 그러면 막혀있는 하수구가 뚫립니다. 예, 막혀있는 게 뚫려요. 막혀있는 건 참 나쁘잖아요, 여러분. 하수구 막혀봐요. 얼마나 지저분해져요. 변기 막혀봐요, 여러분.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위 막혀봐요. 막히면 안 돼요. 뚫려야 돼요. 뚫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시원하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해서 주님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할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깨우쳐 주실 때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안에 꼭 하세요. 예,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자, 오늘 강의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보기도 제1강의 지난주 교재의 3페이지. 예. 오늘 그 중보기도의 사람들 이 부분 들어갑니다. 예. 그 윗부분에 보면요.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이 땅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또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알리시는 자가 누구냐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일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또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면 그 비밀한 것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요. 대부분의 선지자는 중보 기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자였죠. 그래서 이 선지자와 중보 기도자의 이 관계는 아주 밀접해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면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걸 알게 됐을 때 중보했잖아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이거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계속 간청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좀 이렇게 면할 수 있게 하려는 어떤 그 내용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가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시고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탁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선 안에서 넘어가면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못하게 할 그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그 심판을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막아설 자를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셨다는 거죠. 그러한 자가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누군가 중보기도자가 나와서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중보기도자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가 없으면 그 땅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꼭 그 시대마다 찾으시고 뽑으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의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보니까 빨간 줄로 주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그 밑에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호칭하실 때 꼭 나의 벗 벗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로 인정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친구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구가 됐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명하는 대로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친구는 되고 싶은데 아들은 못 드리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의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는 되고 싶은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은 하나님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다는 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도 다 순종하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려운 건데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건데도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와 훈련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거죠. 벗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죠. 예.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될 때 하늘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또 그 밑에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친구라고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 내 뜻대로 따르는 자, 내 명대로 행하는 자, 그가 나의 친구라 그랬는데 친구에게는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친구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알려주시죠.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뭐냐면 남들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걸 알려주세요. 대부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근데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근데 이제 중보기도자는 입이 무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로 세우시기 전에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어떤 비밀한 걸 알려줬는데 막 나가서 말해요. 막 그 어떤 아주 좀 중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걸 사람들 가운데 막 말거리가 되면 안 되는, 품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들을 바꿔놓아야 하는 그러한 긴급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가 입이 막 간질간질해서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저께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대. 지금 우리 교회 상태가 이렇대.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들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말하고 말이 막 퍼져요. 이 사람은 중보기도자 자격 땡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무거워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을 비밀로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나가서 막 떠벌리고 말거리로 막 쑥덕거리고 이야기하고 아무한테나 막 이야기하고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도하고 상황에 역전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사단이 지금 막 공격하려 들어오려고 계략을 짜고 지금 뭔가 하고 있어요. 자기들 쫄개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막아서라. 물리쳐라.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구멍이 났는데 그걸 막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라. 뭐 이런 내용들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상황들을 알려주시면서 그것들을 막아서라고 그렇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들어요. 악한 영들이 들어요. 악한 영들이 듣고 그것을 자기들의 전략을 바꾸는 거죠. 자기들이 A라는 전략으로 하려고 했다가 전략이 탄로나면 다시 B라는 전략으로 바꾸겠죠.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악한 영도 들어요. 사람도 듣지만 영적인 존재들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의 이야기, 그냥 일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거나 어떤 비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용에 대한 것들은 함부로 아무한테나 막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나 혼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이 상황들이 바뀌어질 때까지. 중보기도자는요,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 교회다. 그럼 교회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어떤 틈을 타고 쑥덕거리는 영이 들어왔는지 어디서 뭔가 자꾸 불평불만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영적 전쟁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훈련이 있어요. 이렇게 훈련.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시키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사건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테스트 하시는 거죠. 입이 무거운지, 비밀을 잘 지키는지. 근데 비밀을 잘 지켜야 다음 단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그 사람에게 맡겨주실 수 있게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입이, 여러분 이 말이요. 이게 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죠. 그죠?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로 선포할 때 없는 것이 있어지고 파괴될 것들이 파괴되고 또 묶을 것들이 묶여지고 풀릴 것들이 풀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아무 말이나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입에 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입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입이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때에 맞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아무에게나 이건 비밀인데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막 아무데나 풀어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혼자 고민하고 힘든 개인적인 아주 그런 남이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내용을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막 소문이 막 퍼져. 그게 당사자한테 들어와. 그럼 여러분 그 친구한테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비밀로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게 놀랄 일이고 또 혹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혹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말할 때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나 혼자 그냥 품고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쁜 소식은 어떤 때 우리가 그걸 먼저 너무 발설해버리면 사단의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막 이렇게 안 되게끔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심각한 소식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말이 번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기에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요. 입술이 가벼운 자들을 이용해서 더 안 좋은 소문들이 퍼지게 하고요. 요만한 이야기가 이만하게 만들어지는. 만약에 요만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이 퍼져버려요. 그래서 역공격을 당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그 소식은요. 우리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일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 예를 들어 어떤 단체의 지도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가 될 때까지. 근데 그걸 갖고 막 이야기해. 집사님도 기도해.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사람들 뽑으셔서 기도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람들한테 발설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은 것이죠. 친구 관계라는 건 단순히 그냥 가벼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믿을 만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거기에 합격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너를 믿을 만하다. 내가 너에게 내 비밀을 알려주마.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나누실 때 그것을 내가
받고 더 깊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 그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보기도자는 결국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인데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이 중보기도자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기도해 나가다 보면 되어져 가게 만들어 주세요. 때로는 실수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예. 그래서 입에 할례 받는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입에 할례를 그러니까 입에 진짜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입이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입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할 때 다물 수 있는 사람. 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못 참잖아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뭔가를 말해야 돼.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가 없어요. 입이 딱 통제가 돼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마음 안에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꿈으로 뭘 이렇게 보여주시면 며칠 있다가 그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래요. 그러면 그 대화의 내용이 그 내가 꿈꾼 거에 대한 어떤 연관된 것들을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게 이제 안 좋은 내용일 때가 있어요. 어떤 지금의 현 상태, 영적 상태라든가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그런 대화가 될 수 있죠. 성령이 안에서 이렇게 제가 주님 그 이야기를 뭔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꿈이 떠올라요. 그러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어떡할까요? 이제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랑 친해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또 뭔가를 다 이미 알고 있다 해도 그 얘기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의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어떤 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 이 사람도 뭐 다 아는 거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얘기하면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 얘기가 어떤 그 누설되는 천기가 누설되는 어떤 안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또 퍼져나갈 수 있는 틈이 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그냥 막 말하지 말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받았거나 꿈으로 예언적인 것들을 받았거나 그러면 그걸 누군가 사람하고 나누는 기회가 되면 주님께 여쭤보세요.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쭤볼 수 있잖아요. 주님 이 얘기 해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근데 아니라는 걸 주시면 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해도. 그게 여러분 남편 아내라도 주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의 통제를 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친구 관계가 됐습니다. 친구 관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을 받으세요.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중보로 또 헌신하느냐. 또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때로는 말하고 이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계속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 모세는 결렬된 틈에 선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는데 아브라함 못지않게 또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장 같이 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친밀했다라는 것이죠. 부럽죠, 여러분. 예.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셨을까요? 모세는요, 참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하였을 때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 뭐랄까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안 내려오나 보다. 이제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걸이 빼고 귀걸이 빼고 막 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그들이 그 우상한테 절하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는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해요. 부패했대요, 여러분. 부패가 뭔지 아시죠? 음식물 썩은 거. 여러분 음식물 부패 식당 말고 음식물 상한 거, 썩은 거, 부패한 거잖아요. 곰팡이 난 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표현하시기를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곰팡이 나고 썩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부패한 걸로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예,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32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다 멸하고 너 하나로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그 노를 이제 하나님 노를 바라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의 노를 그쳐 주세요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예.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려고 하다가 그 노를 거둬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그냥 성경 구절의 한 장안에서 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들 가운데 실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다 내가 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그 뜻을 바꾸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 중보기도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가 끝까지 이제는 쏟아내야 할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것을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참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 만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했다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요, 그냥 무조건 때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면서. 그 누가 하셨어요? 다 하나님 하셨죠.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큰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 다 쓸어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조롱할 거라는 거죠. 너희의 신은 그런 신이구나. 너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구나. 그러고 조롱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할 거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지금 다시 꺼집어내면서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약서를 꺼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그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변개치 않는 하나님, 언약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 이것을 다시 보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떼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조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약속하신 것들을 꺼집어내서 그걸 보이면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지금 우리 가정의 꼴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어. 지금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 변화는 안 되고, 각각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 다 자기 자신으로 그냥, 한 사람, 둘도 하나가 안 돼갖고 연합이 안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흩어져 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모세는요, 그냥 근거 없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근거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냥 그 힘쓰고 애쓰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계약서를 꺼내서 하나님,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신다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취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내 남편의 모습이 저럴지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변화시켜 주세요. 고쳐 주세요. 믿음의 자리로 옮겨다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한 관계예요. 그 언약이라는 건 여러분, 부동산에서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배로 물어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를 쓴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내 말에 내 명령과 내 계명에 순종하여 준행하여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살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전제한 요구사항에 맞게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신 법대로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계약 관계 안에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인 거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과 그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이런 부분들이 현실 속에 지금 아직 안 나타나도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죠. 먼저는 성경을 믿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기도가 제일 빨리 응답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약속을 받으셔야 되겠죠. 누군가를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지 특별히 여러분 가족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면 아직 저만큼 뒤처져 있는 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품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품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그 사람이 아직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비전을 주시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바로 보세요. 13절 14절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이죠. 그것을 지금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셔서 막 다 멸해버리려고 하셨다가 걷어들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를 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중보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 안에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맡기셨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리더였죠. 근데 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백성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그 1세대는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어찌됐든 그 백성의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죠. 중보기도, 모세와 같은 이런 기도.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열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전략적인 기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중보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인가.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쫓아 살아야 되는구나. 또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 이 말은 하나님이 때가 안 된 게 아니고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나 준비되어 계세요. 근데 때가 안 된 건 내가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거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안 된 거고 내가 아직 온전한 순종이 안 된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이루게 하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준비가 돼. 기도하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모든 게 빨라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 내 가족들이 빨리빨리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오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요. 내가 바로 서면 질서가 잡혀요. 집에. 기준이 바로 서면 기준 뒤로 이렇게 가족들이 자기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남편이 아이들이 어디를 서야 될지 몰라. 이쪽에 서 있었더니 좀 있다 보니까 엄마가 일로 가버렸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이랬다가. 그러면 가족들도 엄마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엄마가 하나님 믿고 살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는데 어느 때는 또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려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볼 때, 남편이 볼 때 그 엄마를, 아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한결같이 중심을 잡고 딱 서 있으면 그래,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엄마 말은 맞아.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어느 사이에 엄마 뒤에 와서 아내 뒤에 와서 줄을 서서 엄마가 가는 길을 뒤에서 따라오게 돼 있죠.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제대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언제든지 딱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질서를 잡아주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끔 다 제자리로 와서 서게 해주세요. 애들이 지금 흩어져서 나가 있고 막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믿고 가면 집 나간 아이들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엄마 뒤에 딱 줄 서서 바르게 믿음의 길로 하나님 따라서 가게 하세요. 근데 내가 막 애 때문에 마음이 막 다 흩어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울고 불고 애 쫓아다니고 애 찾아다니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중심에 기준 되는 사람이 기준을 잡고 딱 서 계시면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정리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집어다가 줄을 세워 제자리에 설 자리에 갖다 집어다가 이렇게 너 여기 서 있어라. 다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정리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 그 믿음이. 언제나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환경 따라 기도하고 사람 따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믿음이 충만했다가 또 환경으로 돌아가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서 그것 따라 기도 바꿔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내신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매일매일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아주 빠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신 분이에요. 아주 체계적이신 분,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
네가 그걸 원해? 무슨 근거로 원하니? 라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믿는 거, 네가 갖고 있는 나에게 내 보일 만한 그 근거를 보여봐. 그래, 내가 너하고 한 계약서 갖고 있니? 그거 꺼내놔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 계약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보이니까 하나님이 바로 뜻을 돌이키시고 쏟으려고 했던 진노를 안 쏟으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받은 약속의 계약서를 하나님께 딱 보이면서 기도 가운데 딱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빨리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지금 중보기도자로서 모세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결렬된 틈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이게 지금 같은 구절인데요. 그 번역이 각각 다르게 돼 있어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 현대인의 성경 다 같이 올려놨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그 결렬된 틈을 결렬된 중에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서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결렬된 중에서를 결렬된 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의 택한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나서서 이렇게 중재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로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있었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백성 부패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틈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틈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가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모세가 그 틈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이 틈 사이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 틈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중재한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의 기도와 그 중보자로서의 그 기도를 함으로써 이 틈을 다시 메꾸는 그 역할을 모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어디에 서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이 결렬된 틈에 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여러분 가족과 하나님 사이라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벌어진 틈, 그 틈 사이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심판 받아 마땅한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럼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중보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다리 좀 똑부러뜨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미워 죽겠는데 사실 맨날 속썩이고 그런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자꾸 남편 기대하고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세요. 주를 바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누군가를 여유 있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돼요. 자꾸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 여러분이 기대하고 그러니까 실망할 일만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미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식이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성숙해야 돼요.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서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주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지가 않아요. 자꾸 그 사람 기대하고 그 사람한테 뭘 바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미운 거죠.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고 얻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사랑을 충분히 받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네. 저 사람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나같이 사랑받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저걸 몰라서 저렇게 다른 길로 헤매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드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힘들어 죽겠어 막. 그런데 주여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맨날 속만 썩이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는데 하나님 저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그게 머리로는 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하고 그냥 끈끈한 사이가 되세요. 정말 내 모든 건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늘 위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사랑받은 자로서 바라보게 되면 불쌍한 거예요. 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저렇게 마귀에게 끌려서 다니지.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기도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 결렬된 틈에 선다는 건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놔두면 심판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 맨날 술 먹고 맨날 겉돌고 이상하게 가정 안 지키고 딴 사람이나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그걸 적어도 말씀들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벌어진 틈, 그 분리된 틈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그 남편 대신에, 그 가족 대신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 이게 결렬된 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너진 곳 사이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거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게, 그 틈을 메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중보기도입니다. 5페이지 맨 밑에를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들을 사해 달라고 지금 대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는 지금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리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걸 구하면서 담보로 뭘 걸어요? 자신의 구원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그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없으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 않으실 거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라도 나를 버리고도라도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시고라도 내가 천국 가지 않게 나를 제외시키더라도 하나님 저들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참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이 모세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심판이 아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걸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담보로 걸고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그거잖아요. 저 백성 멸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이 구원 얻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뭔가 사정할 때, 여러분 간청할 때 사람도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할 때 법으로 지금 감옥에 가게 생긴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좀 면하게 하려고 사람을 찾아간다면 뭔가를 싸들고 가가지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지금 담보로 모세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영생의 천국을 포기하고 지금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가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떠셨을까요? 모세의 기도도, 모세의 모습도 참 이쁘지만요.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셨을 게 뭐냐면, 나를 네가 아는구나. 그냥 지도자로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모세가 알았다는 거죠. 그걸 안다는 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흐뭇하시고 감격이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걸, 그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모세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시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신 건 모세의 이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우리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하면 바뀌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깨졌어요? 지금 뭔가 힘들어요? 여러분 삶에 뭔가 막 다 부셔져 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진정으로 너와 너희 가정에 원하는 내 뜻은 회복이다. 구원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족 모두가, 너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예요. 북한은 김일성을, 김정일을, 김정은을 우상숭배하듯이 신처럼 그렇게 믿죠. 그렇게 섬기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가증한 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쓸어버리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만 사랑하시고 저 북한은 멸망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백성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볼 때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우리가 볼 때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찌하든지 고쳐지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어찌하든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것이 한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 많죠, 여러분. 막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는 국률한 마음을 안 가져.
그건 여러분 모순이에요. 물론 내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족들은 내팽겨쳐놔. 아직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가족, 그 남편을 내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냥 내팽겨치고 나만 내 영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그냥 가정도 안 돌보고 쫓아다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거 사모해서 막 그런 자리에 열심을 내서 가니까 그래 너 참 이쁘다 그러실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마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 같은 백성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조금 그래도 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고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님하고 아직 가깝지 않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어떤 가족이나 아직 이제 막 믿기 시작했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세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백성들 마음,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걸면서 자기의 영생까지 걸면서 그 백성들 품고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먼저 믿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남편이 뭐 애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놔두고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때 하시겠죠. 저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나 먼저 살아야 되겠으니까 제가 주님 그냥 막 식구들 내팽겨쳐 놓고 막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여러분. 이것만 챙기면 가족들만 챙기면 내 영이 또 깔아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영이 살자고 쫓아가면 가족들은 황폐해질 수가 엉망이 돼요. 이 두 균형을 여러분이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힘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에게 해야 될 것들을 해주고 믿지 않는 가족은 뭘로다가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여냐면 먼저 믿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에게 하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 섬기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아. 쉽게 가족들 배고프게 하고 엄마가 저녁에 있어야 될 시간에 없고 그러니까 그게 가족들이 이렇게 용납해 줄 만큼은 괜찮아요. 지혜롭게. 내가 잘 해준 다음에 시간을 얻고 내가 먼저 잘 섬긴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그런 지혜롭게 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 중심으로 말이 안 통한다고 믿음 어린 남편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안 믿는 가족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냥 나만 그냥 내 기준으로 뭐든지 다 해버리고 가족들은 그냥 놔둬버리고 그럼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가족들 안에. 그 엄마로 인한 분노가 쌓여요.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쌓여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난 싫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난 싫어. 맨날 무슨 맨날 데리고 나가고 맨날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런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배 드리러 가고 하나님 만나러 가고 막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더 지혜로워야 되는 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이 더 잘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믿지 않고 믿음 어린 그 가족을 향해 주님이 더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철이 없고 영적으로 아직 무지하고 어린아이여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죄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그 가족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고 대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 영적으로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거, 섬겨주는 거. 그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런 균형 안에 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 와,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바뀌었어. 옛날 같지 않아. 너무 부드러워졌어. 밥도 잘해줘. 반찬도 맛있는 거 잘해주고.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내 아내가 바뀌었어.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 그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가족들은 언제나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잘 먹여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항상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또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 마음이 싫은 거예요. 엄마가 교회 다니는 게 싫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왜? 나는 안 돌봐주고, 가정은 안 돌봐주고, 하나님한테만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그게 전도 방법이 아닌 거죠. 두 가지 다를 잘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실 속에 이게 내가 이것도 정말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백날 전하는들 그 마음 안에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를 안 사랑해, 우리를 안 챙겨. 만약에 그런다라면 그 복음이 그 아이들 속에 그 가족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전해지는 복음과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해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행실적인 것과 함께 갈 때 그 가족이 구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전에 과거에 정말 너무 이렇게 바빠서 지금은 조금 시간이 조금 제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출퇴근을 할 때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출퇴근을 할 때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사춘기 때였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한테 그 기간이 상처가 됐어요. 제가 얼마나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나도요. 자녀가 어리지만 자녀들한테도요. 부모가 뭘 잘못하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곧 어리지만 어린 대로 그 인격 속에서 상처를 받아요. 부모가 뭘 잘못하면. 근데 부모님이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다. 왜?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 속에 상처가 계속 그냥 남아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부모가 뭘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들한테 실수할 때 있고요.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 미안하다고 말해야 돼요. 지났어도. 과거의 일이었어도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면 엄마가 그때 미안해. 엄마가 그때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치유가 돼요. 애들 속에 말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은요, 깊은 골이 패여 있고요. 부모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안 돼요. 그리고 고집이 생겨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면요, 부모님 말에 순복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먹고 아이들이 건강해져요. 아이들이 자꾸 삐뚤러 나가는 거, 그게 단지 아이들 탓만이 아니고요. 애들 속에 이 상처로 인한 반항심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녀라는 이유로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처, 그리고 사과도 안 하고 용서도 안 구하고, 그게 얼마나 속에서 아이 속에 억울하겠어요. 그게 반항이라는 걸로 나올 수 있죠. 무조건 부모님 말에는 듣고 싶지 않은, 따르고 싶지 않은 거부, 거역하는 마음,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삐뚤어 나가고 자꾸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하고 머리가 커질수록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깊은 관계 속에
이 벌어진 것들, 여러분이 잘못했던 것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정식으로. 정말로 미안하다고. 그때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지 못한 거 너무 미안해 하고 어떤 상황들을 진심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도 이해를 하죠.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 있어야 이런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들이 풀어져요, 여러분. 뭐 사춘기니까 요즘 애들이 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있고요. 가정 안에서 뭔가 있었던 것들로 인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풀어내셔야 돼요. 자녀한테 용서 구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죠? 자녀들한테. 오늘 가서 다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고요. 어떤 그 화해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이가 달라져요. 아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를 이해해 주기 시작하고요. 그런 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중보 기도를 하려면 먼저 이렇게 얽혀 있는 것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막혀 있는 것부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하실 때 진정으로 중보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중보 기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 변화가 옵니다. 가정에 변화가 와요. 아이한테 잘못해 놓고는, 누군가한테, 가족한테 잘못해 놓고는 풀지 않고 여러분 맨날 금식하고 작정기도 해보세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정말로 여러분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내리는 비처럼 응답으로 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는 것들을 실천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면서 할 때 매듭이 하나씩 풀어져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원래 화가 나면 마음에 담아두질 못해. 나는 그냥 다 쏟아내야 돼. 그 대신 난 뒤끝이 없잖아. 남 속 다 헤집어 놓고는 그래도 난 뒤끝이 없잖아. 그게 변명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성질대로 나는 다혈질이라고 막 해놓고는 상대편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내가 그거 갖고 뒤끝 없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절제해야죠. 상대편에게. 그 사람이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의 성향에 내가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서로 맞춰야죠. 서로. 근데 대부분 다혈질인 사람은 언제나 이겨요. 네, 그죠? 언제나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목소리가 크니까. 네. 그리고 말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은 언제나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 해놓고서는 뒤끝 없다고 그걸로 다 끝나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 성격이 다혈질이고 목소리가 크고 무조건 말을 막 잘하는 사람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에게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왜요? 질려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요. 상처를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요. 조용한 사람은요. 상처를 좀 잘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편한테 상처를 잘 못 줘요.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상대편 아프게 하는 거, 상대편한테 피해 주는 거, 상대편한테 막 신경 쓰이게 하는 거 별로 원치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아서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대화가 통하죠. 벌써 이 성질 급한 사람은 머릿속에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다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 아, 뭐 이래서 이랬구나. 결론이 다 내려져 갖고 그거 가지고 막 쏟아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 중보기도 속에 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가정이 되려고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서 막혀있는, 서로 관계 안에 얽혀있고 막혀있는 것들이 다 먼저 그 쓰레기들이 다 걷어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내가 바뀌어서 좀 정말 좀 내가 이렇게 새롭게 대해주고, 새롭게 바라봐주고, 새롭게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편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천천히 얘기해주고 너무 빨리 막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막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대화, 이렇게 대화. 야단을 치지 말고 대화를 하세요. 부부간에. 아,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 가정 너무 화목해 보이는데, 근데 그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이 있어지고요. 또 하나님 잘 알지 못해도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갖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따라 나오고, 내가 뭐 하자 그러면 나는 잘 모르고 잘 별로 안 좋아해도 아내 때문에 따라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을 얻는 게요, 여러분. 나 하나도 안 바뀌면서 상대편 마음 얻으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욕심이에요. 나는 하나도 안 고쳐지고 안 바뀌면서 상대편만 바꿔놓으려고 해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 바꿔놓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땅으로. 우리 보러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수준을 내 수준으로 올려라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되어 주셔갖고 죽기까지 우리 대신 뭔가를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래야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죠. 그게 있어져야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정, 믿음의 구원을 얻은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정 속에 가족 중에 누구도 탈락되지 않고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일을 혼자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중보기도자와 함께.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행동 속에도 변화를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빨리 올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고생을 덜 해요. 결국은 여러분 가정이 함께 한 믿음이 돼야 여러분 평안이 오잖아요. 그래야 평안이 오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일들을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면요, 여러분의 모든 지경에 평강을 주세요. 평강, 평화를 주세요.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가정에 너무 힘든 일이 많다. 그럼 여러분 좀 내가 뭐가 변해야 될까?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얘들아, 엄마가 뭐가 변했으면 좋겠니? 여보, 내가 뭐가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바뀌어져야 될 것들을 발견하시고요. 그래서 바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많이 찔렀나요? 즐거움으로 찔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사랑하세요.
참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 마음이. 예.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자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예.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설명을 해드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들 하는 이유가 올라가면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면요 하다가 지쳐요. 그걸 모르면 그냥 다시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시키면서도 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죠. 내가 좀 포기가 되고 내가 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좀 가족들한테 억울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기꺼이 주님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모욕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모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 사랑 안에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다시 변화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와 함께 오신 분들은 오늘 한번 새로운 어떤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겸손함으로 좀 하세요. 그래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또 꺼내놓지 말고요. 그러다가 또 부부싸움 나니까 그런 마음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부족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참 미안한 일이 많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이야기하세요. 그 동기로. 그래야 화해가 돼요. 그래야 풀어져요.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상대편한테 사과만 받으려고 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아직 꺼내지 말고 마음에 그냥 넣어두세요. 조금 더 여러분이 더 겸손해진 다음에 그때 하세요. 예. 이 대화의 동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하면 상대편이 알아요. 근데 그거 없이 하면 상대편이 또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서로가 겸손할 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가 되지 나만 이해받으려고 하고 당신만 변화되라고 하고 이러면 상대편이 왜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죠. 서로 똑같은 건데. 예.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케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자녀와도 화해하세요. 예. 남편, 아내와도 화해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빨리빨리 응답이 될 거예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저 두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을 고쳐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나는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쳐 나아갈 때에 아프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사랑으로 고쳐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큰 사랑으로 덮어 너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고통도 기꺼이
주님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고통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가정들을 회복하며 너희들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래서 나와 너희의 관계 안에 어떤 것도 걸리는 것이 없게 그 모든 것들을 뚫어낼 것이다.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낼 것이다. 너희가 이 일 가운데 함께 순종으로 따라오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꺼이 먼저 손 내밀며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자들이 되어라. 오늘 너희가 그저 잠자리에 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먼저 용서하며 마음으로부터 풀어내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떤 것도 사단이 너희들을 방해하며 계속해서 공격하는 빌미를 남겨두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며 너희들을 이끌어서 더 가까이 내게로 이끄는 일에 막힘이 없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갈 것이다. 더 많이 사랑하여다.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여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너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주여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라.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인들도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자녀일진데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너희 자신이 넓어지는 자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만났을 때에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마음을 부어줄 것이고 이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자도 사랑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넓혀지는 것, 성장하는 것, 내 안에서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느니라. 너희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큰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가는 자들이 되어라. 먼저는 너희 가족이다. 너희 가족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의 교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의 주변 사람들을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줄 것이다.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하여라. 내가 할 수 있도록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너희의 마음이 많이 녹아졌구나. 너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구나. 내 은혜의 비가 너희를 덮었고 너희로 하여금 이제 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노라. 새롭게 바라볼 때에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함께 아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을 헤아리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관계를 풀어주며 또 서로에게 난 상처를 내가 치유하며 너희들 속에 어떤 것도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고쳐주리라. 내게로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온전히 회복되어라. 강건함으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가 강건할 때에 너희의 가정도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고 너희가 먼저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 순종과 감사와 용서와 기쁨으로 채움을 받는 자들이 되어라. 강줄기 같은 큰 사랑의 줄기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리라. 그 물에 닿는 모든 이들마다 다 너희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흘려보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들을 더 많이 너희들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여라.
그 사랑을 받는 자마다, 용서를 받는 자마다, 그 헤아림과 그 배려를 받는 자마다 너희들과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